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자의 삶.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자의 삶.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별명이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부활 신앙의 고백과 정언이 담겨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 건면하고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신앙이 단순히 먼 훗날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라는 것만에 해당되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앙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의 중요성,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의 확신성, 즉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있다, 그 확실성에 대한 논증을 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저 일본의 해군을 다 무찌른 이순신 장군을 보지 않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과 그가 이룬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다 믿는 것처럼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 당시에 최소한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느냐 하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고 자연 섭리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씨앗 비유 이런 이야기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가 없으면 나중 열매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신앙이 헛것이다, 그런 내용이 1절부터 34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5절부터 49절의 내용은 그러면 부활한다고 한다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했을 때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리스 철학의 행위상학, 행위학 뭐 이런 것을 궁금해했던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에요.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었는데 영혼이 들어갈 집이 육체인데 죽은 육체가, 죄로 인하여 범죄한 육체가 부활한 영혼이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들 이치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악한 거고 육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육이 똑같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병들어 죽은 사람은 병든 상태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부활의 의미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활이 있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부활 이후에 그 부활체의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하여 아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한 이후의 몸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는데 옛날의 육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훨씬 더 좋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에 영혼이 부활하여 같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부활은 있다. 하지만 어떤 육체로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그 육체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묘사는 사도 바울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부활은 있고 부활한 육체 속에, 새로운 육체, 그 신령한 육체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부활한다. 그 얘기를 35절부터 49절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얼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음은 무슨 상태로 있느냐 하면 고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고체라는 건 질감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얼음이 요즘 같은 봄날이 되면, 오늘 24도까지 올라갔대요. 봄날이 되면 이 얼음은 뭘로 변해요? 액체로 변해요. 물로 변해요. 고체에서 뭘로 변한 거예요? 액체로 변해요. 그런데 날씨가 더 뜨겁거나 열이 가해지면 이 얼었던 얼음이 물로 녹았던 이 물이 뭐가 돼요? 기체, 수증기가 되는데 수증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런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 어떤 육체의 몸을 입느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방법으로 질적인 어떤 변화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새로운 육신, 그걸 신령한 자, 신령한 몸이라고 35절부터 3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0절부터 58절은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부활 이후에 새로운 육체를 입지만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승리, 죄를 이긴 승리라는 거예요. 왜 부활에서 승리가 중요하냐 하면 그 승리는 먼 훗날 인류의 최후 심판날이 오고 주님이 오실 때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죽음을 이기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가 중요한데 그 승리는 먼 훗날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 죽음을 이기고 다시금 살아나는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는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는 먼 훗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 그 내용이 꼭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부활적인 요소의 작은 부활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승리가 있다. 그 승리를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리적인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해야만이, 그 승리를 맛보아야만이 그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맛봐야 나중 열매를 맛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부활은 하나도 경험 못하고 나중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하는 그 방법과 똑같이 최후 심판 때 부활하는 것,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첫 열매가 있듯이 나중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부활도, 부활의 그 놀라운 경험도 어디에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꼭 육신적인 측면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의미를 단순히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부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활의 맛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활에 대한 정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에서 어떤 부활의 삶을 사느냐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떤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형제들아 내가 50절인데 제가 말을 잘 51절로 이야기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절수를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50절인데요. 어떤 사람은 51절을 제가 말한 대로 잘 읽어갖고 감사합니다. 50절인데요. 저게 51절로 나와 있습니다. 자, 50절에 보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저 이야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부활에는 놀라운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저 51절에 부활의 은혜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유업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활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썩어서 죽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부활해서 갑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전제되어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아까 5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뭘로 받을 수 있다고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고 이어받을 수 없고, 그 혈과 육은 육신인 거예요. 산 채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지 아니하는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썩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죽었다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 부활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은혜는 무슨 은혜느냐 하면 유업의 은혜입니다. 유업의 은혜. 두 번째 은혜가 51절과 52절에 나오는데 화면에도 아마 절수가 감사합니다. 잘 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용철 집사님이 센스가 있어갖고 제가 잘못 만들어도 싹 바꿔놨어요. 자, 51절과 52절에 또 다른 은혜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두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변화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유업의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죽음과 부활,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어야 된다니까요.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어떤 상태로 죽어야 되느냐 하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고 죽어야 한다니까요.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지 않고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뭐 해야 돼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죽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놀자판으로, 이 땅에서 최호화판으로 살자고 늘 그 꿈만 꾸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남겨둬야 할 것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 나는 그곳에 부활하여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을 믿고 죽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뭘로 받는다고요? 유업으로. 이게 유업의 은혜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업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내 육신이 변화할 거다. 죽었지만 내 육신이 변화하여 나의 영혼과 합쳐지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로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저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의 육신이 변화된 걸 어디서 봤어요? 변화산. 분명히 육신으로 왔는데 육신으로 온 예수님이 그 육신이 어떤 부활체의 전조증상에 해당되는 모습으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체에 버금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변화산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부활체, 앞으로 우리가 입을 그 부활체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도 문 꼭꼭 잠그고 있다가 문을 잠갔는데 문 열어주지 않았는데 부활체인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순간이동 벽을 통과하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활체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첫 열매와 비스무리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신 놀라운 이야기들 만져보니까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인데 손바닥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뚫린 자국이 있어요. 옆구리를 만져보니 여전히 뭐가 있어요? 상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는 분명히 있는데 그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는 살 수 없는데 그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영화를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 보면 뭐 이상한 뭐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막 이상하게 형체가 바뀌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뭐가 찍어내는 기계가 만들어져 갖고 요즘 컴퓨터로 똑같은 모형을 뭐 하기도 해요. 만들어내는 시대가 있잖아요. 뭐 요즘은 윤여정 씨가 나와갖고 뭐 선전하는데 거기 윤여정 씨 젊은 시절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그게 모델이 아니고 뭐라고요? AI 처음 들어봐요? AI래잖아요. AI로 만들어낸 영상이래잖아요. 그게 우리는 어떤 모델 하나를 섭외해갖고 찍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윤여정의 AI로 옛날 젊었을 때 모습을 형상해서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어떤 질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는데 살아난 예수님은 부활체란 말이에요. 본대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올라가신 분이 본대로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100%다 이건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체의 첫 열매인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활체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건 질량의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질량이 있으면 통과를 못하는데 뭔가 통과도 하고요. 그런데 또 물질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질량이 어떤 때는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못할 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까 52절을 다시 51절 52절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거기가 마지막 나팔의 순간의 호련이 다 뭐하리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하고요? 살아나고 우리도 다 뭐한다고요? 변화되리니. 여러분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저 변화를 어디에서만 국한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변화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에도 쓰는 용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화는 꼭 물리적인 것만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물리적이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변화시키시는 분이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합쳐져도 그 변화는 여전히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질적인 변화를 통하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활을 맛볼 수 있는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 인격도 좀 변하고요. 내 마음도 좀 변하고요. 내 육신이 병들어도 낫는 경험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고치는 이적적인 일들을 많이 하신 이유가 그게 부활의 전조정상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육체를 치유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 작은 치유 행위를 통하여 죽음 이후에 우리의 부활에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앞전에 있는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는 그냥 우리 눈과 우리 시각으로 야 요거는 그냥 질병을 고치고 이적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다 넘어가서 부활의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은혜가 무슨 은혜냐 하면 유업의 은혜. 이거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만이 믿고 죽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변화의 은혜인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알 수는 없지만 더 좋은 어떠한 형체 또는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떠한 존재, 더 나은 존재, 더 질적으로 어떤 더 멋지고 근사한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든 영혼이든 신앙이든 생활의 습관이든 뭘 경험하고 가야 되느냐 하면 변화를 경험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 내 인간적인 수준에서 내 인간이, 내 인격이, 내 마음이, 내 가치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믿었던 내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 그럼 그게 기적이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인정하고 요걸 경험해 본 사람이,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로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절대 꺾이지 않아.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그래 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석학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시던 이어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박사님이 무신론자였는데, 그 무신론이 꺾이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분이 고백한 이야기가 나는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변하는 놀라운 일이, 자기가 유신론자가 될 거라고는,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자기 딸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가운데 본인도 나중에 암에 걸렸고, 그래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러면 해이론에 빠져야 되고 무신론에 더욱 빠져야 되는데, 자기가 암이 걸려서 마지막에 죽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난 뭘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이 나는 나중에 부활체로 부활되었을 때 나는 놀랍고 근사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다. 나는 그걸 왜 믿느냐 하면, 누가 변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변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놀라운 변화를 뭐 한다고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은혜, 변화를 믿는 믿음,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오늘부터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 하면 성리의 은혜예요. 부활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도 우리한테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변하고 육신이 나음을 입고 치유함을 받고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이긴 것이고, 죄를 이겨서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부활 승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삶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야기, 변화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무슨 삶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하면,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자의 삶, 즉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업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난 반드시 부활시켜서 지금 현재와 전혀 다른, 난 키도 작은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줄지 몰라요. 난 뚱뚱했는데, 난 좀 못생겼는데, 저 외모적인 육체적인 부분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자의 삶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자의 삶, 따라하시겠습니다. 담대한 승리자의 삶. 담대한 승리자의 삶. 자, 부활의 가장 핵심은 승리입니다. 죄로부터 승리, 죽음으로부터 승리인데, 인간이 죽음과 싸워 이긴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몇 사람을 한번 들어볼까요? 불교의 장시자인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과 싸워 이겨보려고 인생의 모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이 나를 막 급박하고 압박하는 이 이야기 속에 부담을 누리면서 내 인생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그가 소위 말하는 열반에 들어가서 죽음의 문제에서 더 이상, 또는 인생고의 문제에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유함을 느끼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가 35세에 덕도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는 걸 전부 너희들이 그걸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압박감, 그 두려움과 그 염려를 다 없애라. 나는 그걸 이제는 다 넘어선 사람이다. 수도하여 덕도하여 넘어선 사람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며 다녔던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는 원래 이름이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석가 집안의 성자다. 중국에 석씨가 있는데 그 석가 집안에 한 사람의 성자가 났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느냐 하면 석가모니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다 알기로는 그냥 저 자체가 이름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통칭하여 불렀던 이름이 석가모니, 석가 집안에 새롭게 혜성처럼 나타난 성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 근원적인 공포, 그게 죽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이 산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에 받아라 그러고 그 죽음을 해결하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열반에 들어가요, 해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뭐 팔정도의 길을 갈아야 되고 뭐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그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결국은 석가모니는 몇 살에 죽었다고요? 80살에 죽었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어느 정도는 승리했지만 죽음과 싸워 완전히 석가모니도 이기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이 죽음과 싸워 이겨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시 황제 죽음과 싸워 이겨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불로 장생할 약초나 열매를 구해오라고 보냈댔잖아요. 우리나라 어디까지 왔다고요?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진시 황제가 정방폭포 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갔을 때 갔는데 또 우리 교인들 갔다 와도 잘 모르니까 제가 설명해도 얼마나 좋아요. 다시 설명해도 제가 전혀 쪽팔리지 않으니까 거기 뭐 정방폭포 옆에 보면 진시 황제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불로 장생하는 열매들을 구해오라고 보낸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제주도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중국 자본이 들어왔고 거기다가 공원에다가 그 진시 황제를 추망하는 공원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진시 황제가 안 죽으려고 어디까지 사람들을 보냈느냐 하면 우리나라까지도 보냈고 우리나라 넘어서까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진시 황제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우리는 진시 황제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여기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젊은 분들은 미안하지만 우리는 진시 황제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불로초를 찾고 불로 장생할 뭐 열매를 찾았는데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을 뛰어넘는 중국에 유명한 장수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동방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잖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하면서 나오는 그 이름의 마지막 자가 뭐라고요? 동방삭이래요. 한서 동방삭전에 나오는 인물로 한나라가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는데 전한에 무제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신하였어요. 이 사람이 막 엄청나게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서항모라고 하는 선녀의 복숭아를 훔쳐먹고 몇 년을 살았다고요? 18만 년을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그 책에 실제로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없는데 고대 문서 가운데 그런 한서동방삭전이라고 하는 편에 세계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세계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두셀라 900 몇 살요? 969살. 그런데 969살보다 얼마를 더 산 거예요? 18만 년을 산 거예요. 자, 그 화면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왜 18만 년을 살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동방삭이 몇 년을 살았냐면 3,000갑자를 살았대요. 갑자가 뭐냐면 회갑을 의미합니다. 갑자라고 하는 말이 회갑을 의미해요. 그럼 회갑은 몇 살이에요? 60살이니까 3,000 곱하기 갑자, 3,000갑자.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인 거예요? 18만 년. 18만 년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동방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인물이지만 실제로 있었다 칩시다. 그래도 18만 년 이후에는 저 사람도 뭐 했다고요?
죽었다. 죽었다. 세상에 빈 무덤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엘리사가 죽었던 사람 살렸어요. 살렸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죽었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살렸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일정 기간은 살려줬지만 그 산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줬잖아요. 부활할 수 있다라고. 근데 나사로도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래서 저 지중해 연안에 여러분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나사로가 유대 땅에서 죽은 게 아니고 지중해 연안에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 들고 복음 전하러 가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올 정도로 크레타 섬에 가면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기리고 있는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런 섬들에 가보면 복음의 역사들이 쫙 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느냐 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이겼다라고, 죄에서 이겼고 죽음에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의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럴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 물론 구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고요. 엘리야도 어떻게 합니까? 불말과 불뱀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도 다 뭐 한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는 부활해서 이 땅에서 부활해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과 맞지 않고 저와 여러분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안 죽는 것이 부활의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뭐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요? 죽음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먼저 53절과 5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 담대한 승리자인데, 담대하다는 말과 승리자라고 하는 말이 같이 들어있지만 먼저 승리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나중에 승리하여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뭐 하겠고?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뭐 하리로다? 입으리로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걸 믿는데 그 믿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는 어떤 삶을 사느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삶이에요. 담대한 승리의 삶은, 담대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부활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죽어도 그 일에 영광스럽지 않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어도 뭐가 있음을 믿느냐 하면 부활이 있음을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삐걱거리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무엇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되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요, 저에게 목사님은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된다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 죽음을 회피해 보려고 하다가 이건 가야 하는 길이구나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절대 악을 쓰거나 그 마지막 순간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감만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두려운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빠져나갈 길들을 찾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판단 가운데 이게 진짜로 마지막이구나, 이게 마지막 순간이구나라고 느껴질 때 비굴한 죽음이 아니라 담대한 죽음을 선택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 놓인 죽음,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그걸 회피해 보려고 실험도 하고 고민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오늘 나한테 엄청난 시련이 와서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다 칩시다. 근데 그것도 초기도 아니고요. 말기래요. 병원에 가망이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뒤집어지고 얼마나 죽음에 대한 염려, 걱정, 삶에 대한 애착이 우리 가운데 오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심할까요? 그래서 이걸 회피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막 부러지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두려워만 하다가 그렇게 염려만 하다가 그렇게 원망만 하다가 그렇게 한풀이만 하다가 죽으시렵니까? 정말로 그 길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빨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 안 되십니까? 빨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때는 정말로 믿음이 있더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구나. 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그럼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재미나게 잘 뭐하고 가야 될까요? 정리하고 가야죠. 잘 누리다가 가야죠. 그 누림의 기분이 뭐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저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한다면 저 땅에서 나는 다시 뭐하는 존재다? 부활하는 존재다.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봤는데 123병원 임종병실에서 수없이 제가 많은 사람을 임종식을 지켜봤는데 정말로 그 임종식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목사님들 임종을 많이 해봤는데 그 마지막 임종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나도 저럴까 봐 걱정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의 마지막 인생 제 눈에 보인 것, 물론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 눈에 보이는 그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서 축복할 사람 축복하고 낳아줄 건 낳아주고 해결해야 될 거 해결하고 남은 인생 더 멋지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끈을 아직도 붙들고 가기 싫어서 울부짖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임종하기 전에 몇 번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딱 병원 가보면요, 딱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복되게 돌아가실 그런 분이면 제 아내를 데리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제 아내를 안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집 사람 모를 거예요 아마. 딱 임종 예배 드리러 오라고 몇 번 갔는데 가보면 임종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의사들이 대체로 맞습니다. 123병원은 호스피스 병동 겸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임종병원을 쓸 거냐고 물어봅니다. 유가족들에게. 얼마 안 남았는데 임종병원 병실을 쓰시면서 좀 거기서 마지막을 보내시렵니까? 라고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울면서 유가족이 목사님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은 중환자실에 더 놓고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정말로 얼마 안 남은 거니까 그 1인 병실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종을 해라. 만약에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면 기는 살아 있으니까 그 길에다 대고 정말로 마지막에 축복하고 좋게 보내드려라. 좋게 보내드려라. 나중에 천국 가보면 다 알게 될 거다. 죽어가는 아버지, 죽어가는 어머니 옆에 놓고 자식들끼리 베라벨 소리 다 하고 아프게 하지 말고 정말로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그 시간에 거기서 찬송하고 좋은 대화하고 추억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내라. 조언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을 잘했던 유가족들은요, 장례 치르고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좋지 못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가 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빨리 마음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인생의 마지막인 줄 모르고 정리를 못하는 인생들이 태반인데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길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암 환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기 인생을 가장 잘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은 비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든지 어디 가서 객사를 하든지 이런 사람보다 병을 앓고 가는데 암이라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음만 조금 바꾸면, 생각만 조금 바꾸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시 살아도 나더라고요. 마음을 조금 바꾸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아웅다웅 살아보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한다는 건 안 죽는 게 아니라 죽는데 죽음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죽음을 당연시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이 참 복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고통 가운데 가기 때문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사자가 마음을 바꾸고 가족들이 그 마음 바꾼 그 당사자를 응원하면서 서로 인생을 마무리를 잘하는 이야기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5절,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어디 있군요. 산지 사방에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오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나는 멋지게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한다. 간제와 같이 부험을 받았지만 나는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뭐 하노라고요? 달려가노라. 그게 사도 바울의 죽음을 이긴 놀라운 담대한 삶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사망이 나를 쏘고 있는데도, 암이 걸려서 고통의 화살을 나한테 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고백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 죽음이 그림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정해진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56절에는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하수인이 뭐냐 하면 죄라는 거예요.
사망이 죄를 보내가지고 죄를 짓게 함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사망이 주범이고 죄가 종범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담대하게 사망을, 죽음을 이겨놓으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옥죄게 하는 건데, 죄가 능력을 가지고 율법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뭘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자꾸 종교적이고 행위적이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 율법적으로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죄와 율법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죄의 속박,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현재가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의기소침 당하고 죄의 그 그늘이 나를 막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삶, 담대하고 자유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죽음 앞에 두려워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가야 할 길이라고 느껴진다면, 꼭 죽음이 아니라도 어떤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빨리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다른 뭐가 나타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길을, 그 피해를, 그 억울함을 내가 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 없다고 믿는데, 부활 없으면 야, 죽음 이후에도 끝이지만 지금 현재 너희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지금 로마에 조금 있으면 로마 황제가 핍박을 가해올 건데 그 핍박 앞에 두려워서 신앙 다 내던질 거 아니냐.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붙들고 씨름하며 살게 될 거다.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주의 은혜와 함께 그것을 이기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떤 삶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첫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장 단순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으면 됩니다.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제가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암이 걸렸는데 말기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이제 죽음의 길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애착 때문에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원망도 있고 막 두려움이 가득 찼었는데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가야 돼요. 근데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저 승리가, 여러분 다른 승리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예요. 그 부활의 승리 때문에 내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예를 그냥 들었던 예를 다 놓고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노력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삶을 사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리를 주실 거예요. 저 천국에 들어가서만 받는 성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성리가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 이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 이 땅에서 삶의 태도가 뭐냐 하면 감사해요. 부활은 죽었는데 뭐 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살려주니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었는데 살려주는 것이 이 땅에서 살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이해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저 땅에서, 저 세상에서 살려주는 것인데 그걸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감사하면 저 땅의 삶으로 들어가는 일도 온전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남은 삶도 이 땅에서는 비록 안 살려준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에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는 살려주지 않는데 저 땅에서 살려주는데 이 땅에서 감사하면 이 땅에서도 살아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성리를 주십니다. 성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 성리는 저 땅에서 받을 성리입니다. 그러나 저 땅에서 받을 성리를 주신 것에 대하여 이 땅에서 감사하면 이 땅에서도 뭘 주실 거라고요? 성리를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신앙의 소망을 품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담대한 성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성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성리를 주셨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성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 자,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자, 문자 그대로 1차적인 의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부활이 없다고 와서 꼬드기는 영지주의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라. 그리고 뭐 부활이 있니 없니 이런 논쟁에 가담하지 말고 혼란 기에는 더욱더 너희들이 무슨 일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너희들이 힘썼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다. 이게 1차적인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극단적인 예를 또 동원하여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는 이유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만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다시 예를 듭니다. 내가 말기암 사기예요.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가운데 내가 이걸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돈도 쓰고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이게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죽음 앞에 가면 두려움이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이 일이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을 내가 잘 살겠다. 남은 기간 동안을 더 멋지게 살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이후에 부활의 삶에 대한 소망이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저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의 삶을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땅에서 그 남은 기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뭐 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근데 감사하는 삶을 넘어서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주의 일을 더 힘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 목사님이 주의 일을 하는 순간 이게 교회 일이라고 자꾸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교회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써라,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써라,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간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의 일이 뭘까? 말기암 환자라면 주의 일이 뭘까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 원망 없이 나의 빈자리 느껴지지 않도록 단돌이 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더 많은 마음을 쏟는 일, 그게 주의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일을 꼭 그 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각자의 상황 속에, 제가 지금 말기암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가 죽음의 길을 거스를 수 없다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한다면 빨리 뭘 바꿔야 되느냐 하면 마음을 바꿔야 그 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 빨리 마음을 바꾸어야 그 일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그 일이 두렵지 않아야 그 일에 직면해야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그 일을 내가 책임져야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일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망가라, 누가 해결해줘라, 하나님이 해결해주라고 기도해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 하나님 원망해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 죽음, 어떤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직면하여 뭐 하는 사람이냐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걸어갈 때 손해도 보게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지만 그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넘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원망, 불평, 비교,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리게 하고 왜 이러느냐, 이런 것만 있었는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 주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 같으면 말기암 환자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사업에 부도를 맞았다 칩시다. 사업에 부도를 맞았어요. 이거 폐가 망신하게 생겼어요. 도망가 버리고 싶고 책임 안 지고 싶고 그냥 어디 후를 떠나보고 싶어요. 이 부도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런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일에 들어갔어요. 손해 엄청 볼 겁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뭐도 받아야 되느냐 하면 비난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내가 해외로 토끼면 되겠지 하고 토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로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며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전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피해가라 도망가라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옥을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채권 추심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피해보려고 그거 안 갚아보려고 애를 쓰고 도망다니는 인생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거 그렇게 하는 인생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모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가운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걸어가는 속에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을 바꾸지요. 마음을 바꿔서 최선을 다하여 수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기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 속에서 내가 가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연한 동업자를 만나게 하고 우연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세기를 열어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부활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온 세상에 열려 있는 거예요. 부도난 사람이 그 부도난 걸 잘 해결하고 나중에 부활하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재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질병 앓는 사람은 질병의 영역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영역에서, 뭐 다른 일 하는 사람은 다른 일 영역에서 다 부활이 있다니까요. 아이돌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부활을 우리는 경험을 안 한 거예요. 안 할 뿐만 아니라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원리를 그 삶의 각자의 영역에서 적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되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주의 일입니다.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런 힘든 일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넘어서 환난을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아픈 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려고 하면 도망가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직면해야 돼요. 그게 하나의 미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썩어야 된다니까요. 감당해야 된다니까. 피해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고 썩고 책임을 안 지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안 일어나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 부활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전부 도망가려고 그러고 전부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전부 막 그러기만 하는 거예요. 왜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져야지. 대신에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패가 망신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안 돼도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는 뭐 하고 가야 돼요? 책임지고 직면하고 손해보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정말로 저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걸 해야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부활이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부활을 자꾸 나와 전혀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만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손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부활은 없어요. 자꾸 사기꾼들에게 쏘으면 안 돼요. 자꾸 기복주의에 쏘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만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일만 있고 그런 일만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에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복도 받고요. 놀라운 은혜도 받고요. 놀라운 잘 되는 행동, 만사 형통도 있지만요.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니까요. 죽어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나보고 죽으라고 어떤 길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 길에서 자꾸 지름길 찾고 자꾸 이상한 편리한 길,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말기야나 함자가 생각을 바꾸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길에 직면하며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뭘 경험해야 되느냐 하면 부활을 경험해야만이 이런 부활이 있구나.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부활이 있구나. 이걸 경험해야만이 저 천국의 부활이 믿어지고 저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활의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고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할 수만 있다면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오늘 제가 했던 설교를 여러분 잘 좀 들으시고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한다면 지시고 손해보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자의 삶, 담대한 승리자의 삶, 감사하며 사는 삶,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